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왕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 말씀은 어제의 말씀은 바로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게 되어지는 열왕기하 20장의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자신이 마주한 그 위기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나아갔고 이를 통해서 깨끗이 나은 바 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왕인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히스기야가 걸어온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앞선 왕들과 전혀 다른 신실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의 그 위협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나라를 방어하고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적으로는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또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을 때에 구원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히스기야도 여전히 죄된 인간이었고 한계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그의 글과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당시의 국제 정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당시인 이 주전 8세기 후반경에는 바벨론의 이 국력은 조금 약하였지만 그래도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인정하고 또한 그들의 망명이 높게 살 만큼 바벨론도 어느 정도 강대국에 속하는 국가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남유다는 어떠하였습니까? 그와 한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오래고 또 이 앞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너무나 약소하고 연약한 국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약소국인 이 남유다에게 글과 친서를 보내온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렇게 친서와 예물까지 서신을 보낸다라는 것은 분명 어떠한 숨겨진 목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나아가서 당시 남유다도 약소국이긴 하였지만 히스기야 왕은 반대로 당시에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더불어 이때 바벨론 또한 무로닥 발라단은 반아수르 전선을 확장해 나아가는 추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미뤄본다면 바벨론의 이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자신의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는 것은 결국 그의 이 남유다의 마음을 조금씩 사서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던 이 반아수르 전선을 완전히 확충하는 그러한 속국으로 만들어버릴 심산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의 모습에 대하여서 히스기야는 어떠하였습니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겠다고 한 히스기야였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시 최강대국 아수르까지 기적적으로 막아내었던
히스기야였고, 또한 단신의 질병의 문제마저도 이겨냈던 히스기야다 보니까 그가 누렸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자꾸 자신의 안에서 무엇으로 발견되어져 왔냐면 자신의 것으로서 자꾸 느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그 도움을 입으며 살았지만 어느샌가 그 점점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자들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여러 향료들과 무기고까지 다 열어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가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버텨서 내가 잘하여서 누린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우리 인생의 싸움이었고 저 또한 경험하는 인생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단체에서 여러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또한 찬양 인도로 섬기고 마치고 내려올 때쯤 되면은 이제 청년들이나 또한 여러 성도님들이 막 찾아오셔서 손을 붙잡기도 하고 또한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 너무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막 마음과 또 막 간증을 막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또 그렇게 은혜를 누렸다는 것에 너무나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새 그러한 사역 현장에 계속 서 있게 되면 내 자신이 다른 분들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그 간증을 마치 내가 듣기 위해서 아니면 또 내가 듣고자 하여서 자꾸 임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것을 넘어서 그래도 내가 잘해서, 그래도 내가 오늘 찬양 인도를 잘해서, 그래도 내가 찬양팀을 잘해서 그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끼쳤던 것이라 스스로 자꾸 느끼고 그것을 만끽하려고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100이면 100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자꾸 그 안에서 저는 그리고 우리들은 10 정도를 그리고 99는 넘겨줘 그래도 1 하나쯤은 내가 받아도 되지 않을까, 내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 것을 차리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마주할 때 그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괴롭기도 하고 또 참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또한 지금까지 사역 현장에 나와서 또한 이 설교나 또한 이 찬양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는 훈련은 무엇이었냐면은 흘려버리기 연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한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간증을 해주시고 또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실 때마다 그 마음만큼은 감사히 받고 그 감사한 마음만 그냥 듣기만 듣고 계속해서 얼른 그 자리에서 흘려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어서 그래도 저 집사님이 그때 은혜 받으셨었는데, 그래도 저 권사님이 나 그때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었는데, 그것이 자꾸 내 안에 머무르게 된다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아니라 마치 내 칭찬인 것처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인 것처럼 느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흘려버리고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연습을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 같고 또한 지금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한 도리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축복을 너무 주셔서 때로는 가계적인 어려운 상황이 없고 가계적인 상황이 너무나 좋기도 하고 또 질병의 문제가 또 잘 해결될 때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마음이 편하여서 참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휴,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 주셨지 뭐야, 아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새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아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입꼬리가 올라가고 내 어깨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그 속내에 내 신앙의 겸손을 자랑할 수도 있고 귀한 간증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속내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묻어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온 바벨론, 이 세상의 손길을 붙잡고 그렇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결국 선줄로 알았다가 넘어져 버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호의와 그 손길을 붙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자신인 것 마냥 보여주었던 그 히스기야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후에 남유다의 모든 소유와 그 조상들이 지금까지 쌓아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바벨론에게 다 옮겨지게 될 것이고, 또한 내 자손 중에 몇 명은 바벨론의 환관으로서 될 것을, 결국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노예가 될 것을 예언하고 그렇게 심판이 임할 것을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살리신 만큼, 질병에서 살리신 만큼 언제든지 죽이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나라와 그의 모든 재산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살리실 수도,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언제든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심판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재물도, 세상의 명예와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진 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교만과 자만의 그 모든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 또한 내가 오늘 출근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직장들, 가정들,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넘어서 바로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그 오늘 하루의 그 시간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차 안에서,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이것을 마치 내 것으로 착각하며 세상의 바벨론 앞에 마치 내 것인 마냥 내어놓고 내 것으로 자랑하며 내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오늘 하루와 오늘 하루에 마주하는 나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물, 직장, 일터, 또한 이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마치 내 것인 마냥, 마땅히 내가 누릴 것인 마냥 그렇게 내 것으로 착각하고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둔갑하여서 보여주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이제는 그것을 가진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삶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또한 내가 마주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간증하며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